신앙인을 위한 미술사 수업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는 17세기 네덜란드가 어떻게 칼빈주의 공화국이 되었는지를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좀 잠깐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네덜란드는 이 스페인의 지배를 받던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지배국인 스페인의 폭정이 너무 이제 갈수록 심해지니까 당대 네덜란드인들은 여기에 반기를 들었고 그렇게 80년에 걸쳐 긴 독립전쟁을 이들이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네덜란드인에게 이러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신학적인 토대를 깔아준 것이 바로 이 칼빈의 신학, 정확히 말하자면 이 칼빈이 주장한 이 저항권 개념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이처럼 네덜란드는 이 스페인의 지배를 벗어나면서 이 스페인의 국교였던 가톨릭을 버리고 이 칼빈의 신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 지도자들은 이 칼빈의 신학을 바탕으로 나라를 운영했고, 그렇게 정치와 종교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등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 곳곳에 이 칼빈의 신학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칼빈의 신학이 미술에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교회 안에 성상이나 성화를 두는 것을 반대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해도 화가들의 가장 큰 고객은 다름 아닌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더 이상 성상과 성화를 주문하지 않으니까 화가들은 이제 교회가 아닌 새로운 고객을 이제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고객은 바로 하루하루를 평범하게 살아가던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화가들은 시민들이 좋아할 법한 주제,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풍경과 일상을 이 당시 화가들은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종교화나 신화 대신 풍경화, 초상화, 또 장도화 같은 새로운 그림들이 이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17세기 네덜란드를 학자들은 보통 네덜란드의 황금시대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그림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장르는 바로 정물화입니다. 정물화는 영어로 still lif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꽃이나 과일, 그릇과 같이 움직이지 않는 사물들을 그려놓은 그림이 바로 정물화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시기에 이런 정물화들, 그러니까 사물들을 그려놓는 그런 작품들이 이 당시에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이 정물화가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종교화가 적극적으로 그려지던 시기에 이 종교화 속에서 정물은 그저 배경이 아니라 어떤 성스러운 성인들의 미덕을 가리키는 상징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후고 반데 후스라는 화가가 그린 목자들의 경배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품 가운데를 보시면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를 보시면은 성모 마리아 아래 이렇게 꽃병에 꽃이 꽂혀져 있고 그 중에는 흰 백합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꽃이 등장하는 이유는 단순히 장식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백합이 성모의 순결을 가리키는 지물이었기 때문에 화가가 지금 이렇게 성모 아래에 이런 꽃을 그려 넣은 것입니다. 다른 그림을 한 점 더 보실까요? 요스판 클레베가 그린 성가족이라는 작품입니다. 그 그림에는 지금 아기 예수와 아기 예수를 모유 수유하는 마리아, 그리고 왼쪽에는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림을 좀 자세히 보시면은 아기 예수가 지금 사과를 들고 있고 그 앞에는 왼쪽부터
포도주잔, 호두, 그 다음에 포도, 배, 그리고 석류와 같은 사물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그저 차려놓은 음식들 같아 보이지만 이 사물들 하나하나에는 각각의 의미와 상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는 인간의 타락을 의미하고요. 호두는 십자가의 그 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포도는 그리스도의 인성, 인간됨을 의미하고 포도주자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벗지는 천국 열매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사물들을 한데 모으면은 그 의미가 구원 서사의 메시지로 수렴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피를 흘리심으로써 자신을 희생하셨으며 그 십자가의 피로 인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구속한다라는 그 메시지가 이 정물을 통해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당시 사람들에게 정물들, 그러니까 사물들은 의미 없는 그러니까 물건들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영적인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17세기 네덜란드에서는 더 이상 종교화를 그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그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모나 또 성가족과 같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인물들이 화면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남는 것은 바로 그 곁에 놓여있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물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화가들은 바로 그 사물들만 따로 떼어서 이제 그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정물화라는 장르가 등장하고 이 시기에 폭발적으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물이 사라지고 사물만 남았다 해서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진리까지, 의미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물들 속에는 어떠한 상징과 의미가 남아져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그저 꽃그림, 과일 그림처럼 보이는 이 작품들 속에서 이 당시 네덜란드 사람들은 어떤 영적인 의미와 상징과 진리를 읽어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정물화에서 영적인 진리를 읽어냈을까요? 여기에도 칼빈의 신학이 작동을 합니다. 칼빈의 신학을 좀 두 가지 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좀 정물화를 이러한 신학을 바탕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축은 이 창조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해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주라는 작품 전체 안에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기에 사람은 이 세상을 통해 그분을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세계 위에 자신의 그 영광의 표지를 너무 분명하게 새겨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창조세계를 거울이자 극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울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이 세계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응시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극장이라고 한 것은 이 세계가 하나의 무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펼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칼빈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이 점이 참 중요한데요. 타락한 인간은 눈이 어두워져서 정작 이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안경이 필요합니다. 칼빈은 바로 그 성경이 그 안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안경을 끼고 죄로 흐려진 이 눈을 다시 밝히면 우리는 그제서야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뚜렷이 발견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당시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러한 칼빈의 신학을 기초하여서 성경이라는 안경을 끼고 창조물을 바라보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읽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선은 정물화를 감상할 때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축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축은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살펴본 것처럼 창조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자 극장입니다. 우리는 이 세계를 통해 그 너머, 이 세계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영원한 것이지 창조세계 그 자체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자꾸 혼동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표현을 조금 빌리면 우리는 종종 땅에서의 불멸이라는 이 무심한 확신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에 대한 해독제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묵상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결국은 헛되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헛됨 앞에서 현세를 부정하며 허무주의에 빠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헛됨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본향으로 시선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에게 균형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되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언젠가 썩어 없어질 것임을 기억하며 그 너머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칼빈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두 번째 축 때문에 네덜란드 정물화에는 대개 죽음과 헛됨을 암시하는 그런 장치들이 곳곳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창조 세계를 즐기되 그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잊지 말고 그 너머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두 개의 축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네덜란드 정물화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꽃그림 아니면 아침 식사 그림과 같은 평범한 이런 정물화들이 어떻게 또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살펴볼 작품은 얀 다비스 존 드 헤임이라는 화가가 그린 꽃 정물화입니다. 화면 가득 온갖 꽃이 지금 풍성하게 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꽃들도 한 송이 한 송이마다 저마다의 상징을 품고 있습니다. 백합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성모 마리아의 그 순결을 의미합니다. 특히 원죄 없이 그리스도를 잉태한 성모의 순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장미는 성모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아래에는 카네이션이 이렇게 한 송이 펴 있는데 여기에는 조금 더 긴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네이션은 고대부터 이 눈병에 효험이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눈과 이 보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네이션은 눈을 뜨게 하시는 분, 곧 이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이 카네이션의 잎이 좀 뾰족하고 또 잎사귀도 좀 뾰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의 순환 도구를 떠올리게 해서 또 그리스도의 순환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 옆을 보시면은 꽃들 사이로는 또 작은 동물들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들러부터 기어가는 달팽이가 지금 한 마리 보이는데 이것은 죄의 짐을 지고 땅을
벗어나지 못하는 더러운 피조물, 즉 죄를 범한 인간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반면 그 위에 하늘을 나는 나비는 낫을 뜻하는 동시에 허물을 벗고 새 몸으로 날아오르기에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상징들을 다 하나로 모으면은 꽃정무라 이 한 폭이 하나의 구원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원죄 없이 이 땅에 오셨고 또 고난을 받으셨으며 또 그 순환을 통해 죄의 짐을 지고 다니던 인간이 나비처럼 다시 태어나 구원을 받는다는 그 상징과 의미와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네덜란드인들은 이 그림 앞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읽어냈을 것입니다. 먼저는 꽃의 아름다움을 눈으로 즐겼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속에서 어떤 구원의 메시지를 읽어냈고 시선을 영원한 하늘로 이렇게 돌린 것입니다. 이번에는 발타자르 판데어 아스트라는 화가가 그린 과일 바구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구니에는 이렇게 과일이 잔뜩 담겨져 있고 과일들을 중심으로 작은 동물들도, 작은 곤충들도 눈에 보입니다. 한쪽에는 이렇게 조개 껍질도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일을 자세히 보면 이상한 점이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과일이 그렇게 싱싱하지가 않고 살짝 어딘가 물러서 썩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 주위를 자세히 보시면 파리 한 마리가 지금 앉아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오늘날 우리가 과일 사진이나 광고를 제작한다면 방금 딴 것 같은 그런 윤기가 흐르는 싱싱한 과일의 모습을 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당시 네덜란드 사람들은 굳이 이렇게 시들어가는 과일들을 그렸을까요? 왜냐하면 이 시들해진 이 과일 속에서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과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시들고 또 시든 과일에는 파리가 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언젠가 시들고 죽는다는 사실을 이렇게 그림 속에 담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들어가는 과일 옆에는 도마뱀 한 마리가 이렇게 기어다닙니다. 도마뱀은 기만과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썩어 없어질 것에 끝까지 매달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바로 이 도마뱀인 것이죠. 그러나 이 그림은 죽음과 허무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시들어가는 과일 곁에는 천국 열매인 이 버찌가 놓여져 있고 그 옆에는 부활의 상징인 나비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유한하고 인간은 유한한 것에 마음을 뺏겨 집착과 기만과 탐욕에 빠지기 쉬운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한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땅의 것에 얽매이는 것 대신에 영원한 천국과 부활을 바라보며 그것을 묵상할 때 비로소 우리 삶에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이 그림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플로리스 클라스 존 판데이크의 치즈가 있는 정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에서는 이렇게 소박한 아침 식탁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졌습니다. 가운데는 치즈가 쌓여 있고 오른편으로는 포도주와 과일과 빵이 놓여져 있습니다. 왼편에는 과일과 나이프가 있고 그 앞으로 견과류 몇 알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 평범한 아침 식사 식탁에도 저마다의 상징이 들어져 있습니다. 둥근 과일은 그 모양 때문에 이 선악과를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원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치즈는 발효를 거치며 성질이 변하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사건, 곧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 곧 성찬을 의미합니다. 견과류는 단단한 껍질 속에 그 알맹이가 감추어져 있어서 신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드러나는 구약의 예언과 그 복음적 성취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식탁 위의 나이프는 올바른 삶을 향한 어떤 분별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징들을 모으면 평범한 아침 식탁의 또 한편의 설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친히 빵과 포도주가 되어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그 메시지가 이 식탁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그림은 구원받은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해답까지 제시를 합니다. 바로 식탁 위의 나이프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 그리스도를 따라 올바른 분별과 선택을 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얀 다비스 존 드 헤임의 굴 정물화입니다. 굴은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당시 사람들, 특히 부유한 사람들이 즐기던 사치스러운 음식이었습니다. 아마 당시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러한 굴 그림을 부엌에 걸어두고 입맛을 다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굴에도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굳게 닫힌 굴은 무지와 탐욕, 그리고 죄의 육체 속에 갇혀있는 인간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 닫힌 껍데기는 칼로 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칼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정신적 분별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굴을 여는 행위는 성스러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일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굴은 그 안에 진주를 품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진주는 믿음과 진리, 또 천국을 상징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굴정물화에서도 다음과 같은 의미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속에 갇혀 있던 영혼이 말씀으로 그 문이 열리고 그 안에 마침내 진주, 곧 천국을 발견한다라는 그 메시지가 이 굴정물화에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개껍질 정물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강의에서 17세기 네덜란드는 무역이 크게 발달한 나라였다라고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서양과 인도양 같은 먼 바다 건너서 진귀한 조개껍질이 이 당시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먼 길을 건너온 만큼 무척 이국적이었고 그만큼 인기 있는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개껍질 역시 정물화의 소재로 종종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발타자르 판데어 아스트의 조개껍질이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조개껍질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국적인 상품이었던 만큼 값이 굉장히 비쌌고 투자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것을 모으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을 또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기에 여기에는 어리석음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개껍질은 속이 텅 빈 채 껍데기만 남은 물건 아닙니까? 그래서 공허한 잔해로서 어떤 인생의 덧없음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덧없음과 이 죽음의 상징에서도 당대 네덜란드인들은 어떤 소망의 메시지를 길어 올렸습니다. 조개껍질 가운데 노틸러스 조개를 자세히 보시면 거기서 우리는 로그 나선이라는 형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선은 아무리 느리고 줄이고 돌려봐도 그 모양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늘 똑같은 나선으로 이렇게 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노틸러스 조개에서 이 나선이 지닌 어떤 완전한 형태를 알아보았고 그것을 창조주의 의지로 해석하고 읽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조개껍질 한 조각에서도 두 가지를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텅 빈 껍데기에서 어떤 피조물의 덧없음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허무에 주저앉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작은 미물조차도 이토록 완전하게 설계하신 그 하나님의 솜씨를 보며 그 너머의 영원함과 완전하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총 5점의 네덜란드 정물화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에게 정물화는 그저 한낱 사물들의 모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의 유한함을 묵상하고 동시에 천국의 영원함을 묵상하는 하나의 통로였습니다. 작은 꽃 한 송이와 과일 한 알, 그리고 조개껍질 하나에서도 창조주의 영광을 묵상했고 이 세상의 어떤 덧없음을 바라보며 그 너머에 영원함과 천국을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러한 영혼에 대한 묵상도 또 사물에 깃든 신비도 모두 사라진 그런 세계일 것입니다. 과학과 이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서 우리의 시선은 너무나도 차갑게 메말라 버렸습니다. 꽃은 이제 상품의 가치로 평가가 되고 동식물은 분류되어야 할 어떤 표본이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칼로리로 계산되고 조개 껍질은 아무 쓸모없는 바다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직업으로서의 학문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현대 세계를 진단하며 탈주술화된 세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과학과 이성으로 재고 계산하는 그런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메마른 세계에서 우리가 되찾아야 할 시선은 무엇일까요? 바로 칼빈이 제시한 그 시선, 작은 미물 하나에서도 어떤 창조주의 손질과 뜻을 읽어내고 또 허무 속에서 도리어 영혼을 발견하는 그런 시선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시선일 것입니다. 미술이 신앙인이 주는 유익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미술은 우리로 하여금 당연하게 바라보던 이 세계를 새로운 시선으로 다시 보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물들을 오직 경제적으로 혹은 산술적으로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17세기 네덜란드 화가들이 제시한 그 시선으로 우리의 일상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에서 단지 자정과 공전의 결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밤하늘의 별에서 가스 덩어리라는 그런 차가운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의 표지를, 그리고 길가에서 우연히 발견한 카네이션 한 송이에서 그리스도의 순환을 읽어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시선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일상은 단조롭게 반복되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계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시선으로 남은 한 주의 후반을 보내며 일상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